교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죠. 큰 특징만 살펴봤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성경 교리가 다르죠. 다른 교회랑. 근데 특히 어디가 다르냐 하면 뭐 신론, 기독론, 성령론 다 약간씩 다를 수는 있는데요. 공통점이 더 많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교회보다. 근데 이 종말론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아주 간략하게 특징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영적, 역사적, 예언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해석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인 겁니다. 방주라고 하면 방주인 거예요. 나무라고 했으면 나무인 겁니다. 그대로 해석해야 돼요. 근데 나무는 사람이요.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해석해주면요. 그 해석을 따르면 됩니다. 씨는 말씀이면 씨가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게 문자적 해석입니다. 기록된 그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씨가 뭐 다른 것으로 막 해석한다든지 하면은 그거는 문자적 해석이 아니죠. 그건 잘못된 해석이고 성경은 그걸 사사로운 해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이제 대표적인 게요. 성경을 이제 사사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막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믿어야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 믿는 건 의미하는 게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는 14만 4천 명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14만 4천 명이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뭐 많은 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이제 사사로운 해석이에요. 아니면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했지만 이거 실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냥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라든지 그게 사사로운 해석입니다.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생각으로 막 해석해버린 거. 이게 이제 모든 이단들의 해석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이단들뿐만 아니라 이 독립침례교회 또 전천년주의, 저희처럼 세대주의를 하는 세대주의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교회들도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잘못 해석하냐면요,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사사로운 성경 해석 방식으로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는데요, 뉴스나 추측 같은 걸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뉴스를 가지고 성경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요. 성경에는 미국, 러시아, 헬리콥터, 전차, 컴퓨터, 바코드, 신용카드, 베리칩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성경에. 안 나와요. 왜냐면요. 계시록에 보면 이제 인 맞는 자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계시록 강의할 때 다 공부했었죠. 이게 인 맞는 자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짐승의 표가 나오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상당히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하는 방식이.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라면 하나님의 입 맞는 자도 베리칩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상하죠. 짐승이 그런 어떤 베리칩 같은 걸 사람 몸에 넣어서 어떻게 사람을 통제한다. 이건 이해가 안 돼. 하나님도 그런 베리칩 같은 걸 넣어서 통제하신다. 이러면 이건 맞지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이건 충분히 다뤘어요. 유사해요. 이게 짐승의 표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따라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점을 찍으시잖아요. 유대인들 이제 자기가 택한 자들에게.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표예요. 짐승의 표도 아마 유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짐승이 어떤 점을 찍고, 이건 짐승이 자기가 구분하면 되는 거고, 이 표가 이름과 관련이 있죠.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이 있어요. 베리칩 같은 것과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재림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다. 그럼 베리칩이 개발될 때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대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그럼 예수님의 재림이 인간의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고 싶어도 지금 인간 과학기술이 아직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인간의 과학기술에 인간이라는 변수에 종속시켜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인데 생각해보세요. 뭐에 구애받으시겠어요? 자신이 왕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고 창조주예요. 가고 싶다 하면 가시는 겁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가시는데 안 되는데요 하고 누가 막겠어요. 천사가 지금 시간이 안 돼. 왜 가시려고? 가시면 안 됩니다. 어떤 천사가 그렇게 막겠어요. 감히. 아무도 못 막아요. 하시고 싶은 대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너무 가고 싶은데 아직 예를 들면 70년대 베리칩이 개발이 안 됐어요. 너무 가고 싶지만 베리칩이 없으니까 갈 수가 없다. 이러실까요? 말도 안 되는 해석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래서 성경에 안 나오는 걸 성경 해석에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계시록 강의하는데 왜 베리칩이 나와요? 왜 바코드가 나오고? 왜 전차가 나와요? 말 타고 갔다고 하면 말 타고 간 거지. 그래서 계시록 강의할 때 우리가 충분히 봤죠. 전 세계가 3분의 1이 파괴가 되어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전자장비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말 타고 그러니까 진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마부대가 아직도 있어요. 군대에는. 많은 국가의 군대에. 사람들이요. 도구가 사라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멈추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진격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진격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쓸어버리려고 마귀가. 그런데 전차가 다 고장나면요. 말 타고 갑니다. 전자식 무기들이 고장나면요. 몽둥이라도 들고 가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게 인간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 전차,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냐면요. 인간이 계속 기술이 발전하는데 과연 말 타고 그렇게 갈까? 성경에 보면 말 타고 오는 걸로 돼 있잖아요. 2억의 군대가 말 타고 진격해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는 성경을 안 믿는 사람 처음에 믿었죠. 중세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현대화되면서는 에이 무슨 말 타고 진격해. 지금 다 전차가 있고 무슨 트럭이 있고 장갑차가 있고 그런데 성경을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전 세계적인 지진이 일어나고 재앙이 닥쳐보세요. 자연재해가. 전차가 이동할 수가 없어요. 말로 갈 수밖에 없을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말 타고 걸어서 보병 걸어서 그렇게 진격할 거예요. 예. 그리고 말을 전차라고 해석하면 안 되죠. 말은 말인 거지. 예수님이 흰 말 타고 오시지 흰 전차를 타고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걸 끌어다가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헬리콥터가 어디 있어요? 근데 뭐 머리에 쏘는 것이 있고, 아니 뭐 꼬리에 쏘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 헬리콥터다 했는데 헬리콥터는요 꼬리에 쏘는 게 없어요. 다 머리 앞쪽에 있지 쏘는 게.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무장이 달려있지 꼬리에 쏘는 게 있지는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에 없는 걸 갖고 성경을 해석하려면 안 돼요. 이거는 뉴스 갖고 성경 해석하는 거예요. 뉴스 갖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지 뉴스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성경을 해석하는 이 종말론을 바라보는 네 가지 시석이 있어요. 네 가지 해석이. 영적 해석, 과거적 해석, 역사적 해석, 미래적 해석입니다. 영적 해석은요, 계시록에 나온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영적인 것을 묘사한 거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귀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서로 싸우고 있고, 이게 실제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다. 계시록 자체가 다 풍요고 영적인 거고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다. 뭐 재림을 하거나 예수님께서 무슨 뭐 실제 군대가 모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다. 마귀의 많은 군대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해석이에요. 계시록에 나온 사건들을 실제로 일어날 사건이라고 보지 않고 그냥 상징적으로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과거적 해석은요. 계시록에 나온 해석들이 그러니까 계시록 1, 2, 3장 이후에 4장부터 교회 등장하지 않죠. 4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이 19장까지의 내용이 이게 이제 7년간 있을 특히 3년 반 동안 있을 환란에 대한 건데요. 이게 과거에 다 일어났던 일이다. 이미 이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역사적 해석인데요. 이게 과거에 일어난 일은 아니고 교회사 2000년 전체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사 2000년 전체.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계시록에서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승리하시죠.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점진적으로 승리하게 될 거고 그러면 천년왕국처럼 아주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린 실제로 통치하신다고 믿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실제 통치를 믿지는 않아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러면 그게 예수님이 곧 통치하신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해석이 바로 미래적 해석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 미래적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고요. 나중에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희 이제 교재 나눌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왜 이 과거적 해석, 역사적 해석 이런 거 믿는 사람들도 있냐면요. 지금은 역사적 해석은 없어요. 근데 왜 이런 해석을 믿는 과거적 해석은 있어요, 지금도. 근데 왜 이런 해석을 믿는 사람들이 있냐면요. 몇 가지 단서처럼 보이는 것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교재 나눌 때도 나왔는데, 이제 천사가 타락하는 게 나오죠. 계시록에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마 천사가 언제 타락했냐 하면은, 과거에 타락했다, 루시퍼가 타락할 때 타락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투표하면요, 몰표 나올 거예요. 99% 다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그 얘기는 없어요. 과거에 천사가 타락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저는 그 말이 과거에 천사가 타락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건요. 미래에 타락한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미래에.
그럼 과거에는 어땠냐? 과거에도 천사가 타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 두 번째는요, 천사는 아닌데 다른 영적 존재가 타락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성경에는 명확한 그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힌트를 주는 것들은 있어요. 분명히 어떤 영적 존재들이 있었고요. 인간 창조 이전에 그 존재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존재들이 천사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요. 어떤 존재인지. 성경에서는요, 지금 그 존재들이 이제 어떤, 그 정사, 권세와 뭐 이런 존재들, 그 다음에 또 더러운 영들,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거든요. 천사였는데 타락해서 더러운 영이 된 건지, 처음부터 어떤 다른 영적 존재였는데 더러운 영이 된 건지, 그거는 몰라요. 근데 어쨌거나 과거에 어떤 영적 존재들이 타락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루시퍼는 천사는 아닙니다. 덮는 그룹이었어요. 천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그룹이었고요. 하는 일이 달랐습니다. 천사들은 주로 국가나 민족이나 인간과 접촉을 해서 어떤 일을 하는 일을 하고요. 지키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소식을 전해주거나 가브리엘처럼 미갈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거나 이제 그런 천사들은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룹들은요, 사람과 어떤 일을 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다른 영적 존재들이요. 하나님 왕자를 둘러싸고 있고요.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룹입니다. 그 하나님을 호위하는 존재들이요. 훨씬, 그러니까 경호실, 천사들이 어떤 경찰의 역할을 한다면, 공무원과 경찰의 역할을 한다면 천사들이, 그룹은요, 경호실에 있는 대통령 최측근에서 경호하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별로지만 옛날에는 경호실장이 대단했잖아요. 2인자였고 막 그랬잖아요. 경호실장이. 그러니까는 힘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최고 권력자와 매일 만나니까, 함께 있으니까 힘이 있는 건 사실이죠. 이 그룹들은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천사와 다른 차원의 존재들이었어요. 훨씬 높은 수준의 존재들이었고요. 그룹들은 날개가 있어요.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는요, 보면요, 그냥 잘생긴 남자로 보여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을 영접했다는 말이 성경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그, 계시록에서 이제 미래의 3분의 1의 천사들이 타락하게 될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잠깐 착각하면 과거에 타락했는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보면 계시록 전체를 잘못하면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 계시록 전체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타락한 건 계시록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다른 어디선가에 타락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성경에는 안 나온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런 게 다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 천사가 타락했을 수도 있고 다른 영적 존재가 타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몰라요, 잘. 성경에 더 깊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걸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마귀론 공부할 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 미래, 계시록의 4장 이후부터 22장까지 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바른 해석인데요. 여기도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후천년, 무천년, 전천년주의.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 후천년주의는요, 아까 제가 영적 해석과 비슷한 그런 영적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약간 비슷한 입장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게 문자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은 아니다. 계시록 전체가 미래에 관한 것인데 문자 그대로 미래에 일어날 일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복음이 전파되면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궁극적으로 온 세상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화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 교리입니다. 그래서 후천년주의자들도요. 문자적인 천년왕국을 믿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관점은 비성경적인데 왜 그러냐면요. 이 후천년주의자들은 천년왕국은 믿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독교가 많이 절파되면 사람들이 많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결국 온 세상이 다 복음화가 됐어요. 말 그대로. 어디 선교단체 표현대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됐어요. 온 세상이 복음화가 돼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복음화가 돼서 다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후천년주의의 천년왕국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문자적인 예수님의 천년왕국 통치를 믿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냐? 온 세상이 복음화가 되면 사람들이 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뭐 땅끝 복음 선교회 이런 거 있죠. 후천년주의자들이에요. 다 복음화 시키면은 땅끝까지 적어도 복음이 전파되면 땅끝까지. 그럼 예수님 오신다는 건데 지금요 복음이요 지구 한 바퀴는 다 돌았어요. 이미 돌았습니다.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무천년주의가 있는데요. 이 무천년주의는 문자적인 천년왕국은 믿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자적인 예수님의 재림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무천년주의는요, 주로 그 기원을, 뭐 어거스틴 이전에도 있었겠지만,
어거스틴으로 잡습니다. 어거스틴까지 올라가요. 이 무천년주의, 이 교리의 기원을. 이거 비성경적인 그 주장이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무천년주의는요, 천년왕국 없다고 믿습니다. 계시록에 나온 게 미래에 일어날 일이긴 하지만 천년왕국은 없다고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천년주의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성경을 미래적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전천년주의 입장을 취하는 거죠. 계시록에 있는 4장 이후의 내용들이 다 미래에 있을 일들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복음화되고 사람들이 다 너무 예수님 받아들이고 선하게 변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라고 그랬죠.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인데 로마서 표현에 의하면 여기서 말하는 충만함은요, 이방인들의 수의 충만함이 아닙니다. 이거는 칼빈주의자들이 싹 넣어놓은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도 정해져 있다.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들의 수가 딱 차면은 그때 예수님 온다 하는데 로마서는요, 이방인들의 수라는, 넘버라는 말이 없어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면 이제 재림하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뭐냐? 성경을 봤을 땐요, 죄악이라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죄를 지면, 사람들이 죄를 좀 지으면 바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참으십니다. 계속 참아주세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계속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져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것처럼 죄가 자기 정수리 위로 올라가서 다 덮어버리면 이제 심판하시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도요, 충분히 참고 기회를 주셨다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제 참지 못하시고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완전히 찼어요. 죄가 완전히 찼어요. 그래서 심판하신 겁니다. 죄가 완전히 차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완전히 차지는 않은 거죠.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더 악해진다. 계속 죄가 여태까지 누적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충만히 찬다. 그건 우리는 모르죠, 언젠진.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는 있겠죠. 그래서 딱 차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우리가 언젠지는 모르지만요, 모든 부모님들이 다 아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자녀들이 처음에 하나 잘못하면 바로 혼내지는 않아요. 그렇죠? 봐줍니다. 그렇게 하지 마. 아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넘어가요. 두 번째 잘못해도 봐줄 때도 있어요. 다시 불러서 얘기를 하죠. 일로 와봐봐. 다시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한 번만 더 기회 줄게. 이럴 수 있죠. 또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몽둥이가 딱 와요. 이게 이제 이방인의 죄악이 충만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만의. 우리도 우리만의 기준이 있는 것처럼. 이거는 모르죠. 무슨 기준인지. 그래서 이 전천년주의는요, 세상이 더 악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악해져서 죄악이 완전히 충만히 차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재림의 목적이 뭔가요? 바로잡고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스라엘 바로잡고요. 온 세상 바로잡고요.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뭐 잘못된 거요, 너무 그거 보고 막 한탄하실 필요는 없어요. 막 무슨 뭐 법조계가 썩었다. 안 썩은 데 있나요? 교육계도 썩었고요. 법조계도 썩었고요. 의료계도 썩었고요. 안 썩은 데가 있나요? 종교계도 썩었고요. 다 썩었어요. 우리가 못 고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잡으실 겁니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바로 잡히게 돼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 그래서 예수님께 오셔서 이 세상이 더 악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끝나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다음엔 심판하시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신다. 이렇게 믿는 게 바로 전천년주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휴거인 거죠. 그래서 재림은 징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휴거는 징조가 없습니다. 휴거의 징조다. 징조가 없어요, 성경에는. 휴거는요, 밤에 도둑같이 해요. 도둑이 오는 징조가 있나요? 느낌이 도둑이 올 것 같은데, 그건 자기 느낌이죠. 징조가 없어요. 도둑은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뭐 해외 토픽 보니까는 도둑이 왔는데, 남미인가? 어디서 일어났던 일 같아요. 어디 현금 장사를 하는 데인데 아침부터 온 거예요, 도둑이. 그러니까 주인이 딱 보고 이 도둑들이 멍청하다는 걸 딱 간파한 거예요. 어설퍼요, 도둑들이. 그래서 주인이 딱 그랬대요. 지금 오면 어떡하냐. 지금 개장하는 시간이고 현금이 없다. 지금은 5시에 와라. 끝나는 폐장하는 시간에 와라. 그때 와야지 현금이 있지. 왜 이렇게 멍청하니까 도둑이 설득됐대요. 그래서 갔대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대요. 5시에 도둑이 올 거라고. 그러니까 경찰이 얘기를 듣더니 그게 가능하냐. 아무리 멍청해도 오겠냐, 도둑이. 근데 이 주인은 그 도둑이 젊은 청년들이었는데 멍청하다는 걸 간파했어요. 올 거다. 온다. 그래서 경찰도 반신반의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대요, 혼자 진짜 도둑이. 5시에 수금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체포당했어요. 예. 그런 도둑은 멍청한 아마추어 도둑이죠. 예. 프로는 그렇게 하지 않죠. 예. 도둑같이 오시는 거예요, 휴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날을. 본인만 알아요. 그렇죠. 재림은요,
휴거가 있은 후로부터 아마도 7년 후에 재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은 징조가 많아요. 첫 번째 징조가 휴거입니다. 휴거가 딱 일어나잖아요. 그다음부터는 도미노예요.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무슨 뭐 지진, 기근, 계시록에 기록된 많은 그런 현상들 있죠. 하늘에 3분의 1 별이 떨어지고 뭐가 있고 막 쫙 있죠. 바다에 3분의 1이 피가 되고 쫙 있어요. 휴거가 딱 일어나면 딱 도미노가 넘어진 겁니다. 그럼 나머지가 두두두두두 다 넘어져요. 그럼 재림이 딱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때도. 그런 걸, 정말 성경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이게 사실이었구나. 내가 구원받지 않아가지고 휴거되지 못했는데, 딱 보니까 맞구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보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환난 성도가 되는 거겠죠. 그 사람은. 교회 성도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휴거가 일어나게 되면요.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이 뭐냐? 휴거입니다. 근데 이건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디 가니까요. 녹음하니까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어디 가니까는 2021 꼭 그래요. 새해 되면 그런 얘기 저 꼭 듣습니다. 2020년 뭐 언제 주님께서 오신다던데요.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온다고 하는 그날은 안 오실 거다. 절대. 왜냐면요. 아무도 모르는 날 오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그날 온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날은 안 와요. 예. 그렇죠. 누가 날 찍으면요. 그날은 안 와요. 절대 주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고 그랬으니까요. 예. 그래서 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 휴거가 일어나게 되죠. 휴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두 종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 나오고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나옵니다. 예, 영어로는 구분이 쉬워요. The resurrection of the dead고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 그다음에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예요. Resurrection of the dead는요.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부활이에요. Resurrection from the dead는요. 죽은 자들 중에서 몇만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요. 성경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는데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정죄의 부활이 있죠. 이 resurrection from the dead가 생명의 부활입니다. 이게 죽은 자들이 있는데 다 일어나지 않고 거기서 일부만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만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 resurrection of the dead는 뭐냐? 이건요, 큰 인왕자 심판석 앞에서 일어나게 돼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서 심판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판에 참여하게 되죠, 같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요, 첫째 부활을 수학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이 resurrection from the dead예요. 다 부활한 게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들만 부활하게 됩니다. 생명의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이 resurrection of the dead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하지 못하고 남았던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게 돼서 부활해서 뭐하냐? 심판받아요. 큰 왕자 심판석에서. 그래서 바다도 죽은 사람들의 몸을 내주고 무덤도 지옥도 내주고 다 내주게 됩니다. 죽은 사람들 부활하라고.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쓰라고. 그렇게 몸을 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이 세 가지로 성경에 보면 이루어져 있는데요. 수학은 첫 열매, 추수, 이삭 줍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요, 먼저 달리는 거예요, 열매들이. 저도 예전에 마당에 토마토를 기른 적이 있는데요. 토마토가 나오는 때가 있잖아요. 정해져 있어요. 야외에서 기르면. 먼저 열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첫 열매입니다. 이게 누구냐? 구약 성도의 부활입니다. 구약 성도의 부활, 즉 구약 성도의 휴거예요. 그리고 수학은 뭐냐면 바로 교회의 휴거입니다. 메인 하베스트예요. 교회의 휴거. 그래서 구약 성도의 휴거는 언제 있었냐? 부활은 언제 있었냐? 2000년 전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구약 성도들도 다 같이 부활해서 예수님께서 다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예루살렘에서 막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부활해가지고 걸어다니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그 사람들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 세계는 비어 있어요. 지옥만 있고요. 낙원은 없습니다. 낙원은 갖고 올라가셨어요. 낙원을 통째로 올라가신 겁니다. 갖고 올라가신 거예요. 통째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가서 낙원을 봤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낙원이 원래 지하에 있었는데, 낙원이 원래 지 표면 위에 있었죠. 아담 이브가 있을 땐. 아담 이브가 죄를 짓자 낙원에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낙원을 감춰버리셨죠. 그래서 땅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옥 옆으로. 지하 세계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됐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나중에는 낙원이 이 세상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낙원이었던 거예요.
그 안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도는 2000년 전에 부활했고요. 들림받아 올라간 거죠. 신약 성도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공중으로 오실 때, 이걸 휴거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오심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공중으로 오시는 게 휴거고요. 지상으로 오시는 게 이제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 휴거도 재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공중 재림. 이게 휴거입니다. 공중 재림은. 지상 재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재림인 거고요. 그러니까 공중으로 오실 때 신약 성도들은 살아있는 삶은 그대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겠고, 죽은 사람들은 다시 부활해서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말이 그거죠. 같이 올라가려면 죽은 사람들은 땅 밑에 묻혀 있잖아요. 먼저 부활해서 그래야지 우리랑 만나죠. 그래서 같이 올라가는 거죠. 이게 수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 줍기는요, 그 수학 다 하고 나면 나중에 또 열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이제 또 따게 되죠. 예, 그래서 환란 성도의 휴거입니다. 환란 끝에 이제 들림받아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첫 열배되는 구약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추수는 교회고 이삭 줍기는 환란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공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 심판석은요, 기본적으로 이 포디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 받는 자리는 올림픽 시상대예요. 시상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막 뭐 매질을 당하거나 이런 자리는 아니에요. 다만 다 상 받는데 자기는 상 받지 못하면 좀 창피하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창피할 것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상 받는 사람이 적을 것 같아요. 더 많아요. 못 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서로 위로하겠죠. 너도 못 받았니? 나도 못 받았는데? 그러면서. 상 받는 사람들은 적겠죠. 자기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적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랬대잖아요. 웨슬리와 휘필드가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요. 휘필드는 칼빈주의자고 웨슬리는 알미니안주의자거든요. 서로가 같이 홀리클럽이라는 클럽을 조직해서 대학생 때 같이 활동을 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이. 근데 이 두 사람은 친구였는데 이 제자들은 막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휘필드의 제자가 그렇게 물었대잖아요. 그 휘필드한테. 선생님,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웨슬리를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대잖아요. 우리랑 교리가 다르니까 저 사람 지옥 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휘필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아마 보기 힘들걸? 웨슬리는 저 앞에 하나님 왕자 앞에 있고 우리는 저 끝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일 거야 이랬대. 웃기지 말라는 거죠. 교리가 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인데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저 끝에 있고 웨슬리는 저 보자 왕자 앞에 있고 넌 맨 끝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되겠죠. 자기가 교리 좀 더 안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자기가 믿는 교리 또 그것도 바른 것도 아니에요. 휘필드 교리도. 칼빈주의도. 그러니까 자기가 뭘 좀 더 아는 것 같이 생각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열릴 겁니다. 아마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이 자리에서 보상받을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정말 보상하시는데, 심판하시는 데만 철저하신 것이 아니라 보상하시는 데도 철저하세요. 물 한 잔 준 것도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물 한 잔 준 것도 물 한 잔 준 거.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데 누구 물 한 잔 줬다. 그것도 다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정말 철저하게 갚아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예, 그래서 눈 깜짝한 사이에 우리가 올라가서 먼저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치르게 될 겁니다. 그럼 저희가 뭐 디테일하게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5가지 왕관이 약속되어 있죠. 또 다른 어떤 보석의 형태로 보상들도 나옵니다. 보석의 형태의 어떤 보상도 약속하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아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왕관을 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아마 통치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성경에서 어떤 것을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보기가 지금 저희 지식 상태로는 어렵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계시록 1장 5절에서 우리를 왕들로 삼아주셨다고 했죠. 구원받은. 거기에는 제한이 없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왕들 삼아주셨다고 했거든요. 왕이라면 통치하는 구역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성경에서 이제 도시 단위로 통치를 하거든요. 통치할 곳이 있어요. 예수님은 왕들의 왕이시잖아요. 도시들을 통치하는 모든 수많은 그리스도인 왕들의 왕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로 통치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첫 번째 가능성이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그러진 않을 수도 있다. 왕관을 받은 사람만 통치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관을 받은 사람이 통치를 하는 게 천연왕국 동안에만 통치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요. 천연왕국도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그렇게 통치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둘 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기간이. 다만 천년왕국 때 통치하는 건 일단 맞고요. 그 다음까지 통치하냐.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거는 몰라요. 모릅니다. 예. 그래서 통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요. 아마 그리스도인이 어떤 하나님의 자녀고 왕자로서 직책은 있는데 실제 하는 게 없는 거. 뭐 무임소 장관이라고 그러나요? 하는 게 없어요. 하는 일이 직책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성경에서 다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주님을 위해서 이제 5가지 왕관이 다 경우가 약간 다르죠. 주님 그 재림을 기다리고 그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뭘 하고 양떼를 신실하게 돌보고 다 다르죠 경우가. 그래서 어떤 경우라든지 왕관을 받은 사람이 통치하게 되는 거 이건 100% 맞습니다. 근데 왕관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도 통치에 참여하게 되느냐? 요거는 나뉘어요. 가르치는 성경 교사마다 좀 경우가 나뉩니다. 예, 왕관을 받은 사람이 통치하게 되는 건 100% 맞아요. 어떤 경우에든지. 저희가 왕관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이 구원은 공짜로 받지만요. 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보상을 받게 되는 게 이게 왕관이든 보석이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받게 되는 건요. 이거는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보상이 약속되고요. 다음에 잘못된 걸 하면 또 이 보상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보상을 잃어버린다는 표현이요.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상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경고도 많이 나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난 이걸 했으니까 따놓은 당상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열리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열리는 동안 지상은 아마도 이건 추측입니다. 아마도 전산년 반 좀 평화로운 기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요. 이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네, 적그리스도가 한 번의 인기를 누릴 수가 없거든요. 3년 반 동안 인기를 모으고 자기가 인기를 모아서 권력을 쥐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권력을 막 휘두르겠죠. 아마 합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쥐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3년 반 동안 완전히 극악무도한 독재를 하게 될 겁니다. 히틀러도 그렇게 됐죠. 히틀러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총통이 됐어요. 수권법이라고 해가지고 히틀러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권한을 줘버렸잖아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했습니다. 근데 그걸 받자마자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러버렸죠. 유대인들 다 죽이고요. 다음에 흑인들도 다 죽이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독일 국민 중에 장애인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별짓을 다 했어요. 히틀러는 정말로. 그래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요. 적그리스도는 아니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신 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아니겠지만 적그리스도의 모형처럼 보일 수는 있겠죠. 그거보다 훨씬 더 극악무도한 짓을 하게 될 겁니다. 유대인들을 말살을 하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중에서는요. 어린 양의 혼인식이 열리게 될 겁니다. 혼인식, 결혼식이 열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요. 지상의 천년왕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케일이 엄청나죠. 1000년간 하니까. 이게 신혼여행 기간이라고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주님과 교회의 신혼여행 기간이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요. 신혼여행을 29박 30일로 가신 분도 있었어요. 예, 결혼을 늦게 하셔가지고 한을 풀려고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어린 양의 공중에 들림받으면 지상에선 7년간의 환란이 시작되는데 전 3년 반은 평화롭고 후 3년 반이 극심한 환란이 되고요. 대환란이 되는 거죠. 공중에서는 올라가면 아마도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있을 2가지 이벤트가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인데요. 결혼하기 전에 먼저 잘했고 잘못했고 정리하는 게 맞겠죠. 결혼하고 나서 신부인데 그렇게 정리할 수는 없겠죠. 결혼하기 전에 아직 신부가 되기 전에 이제 잘한 거는 상급을 주고 못한 거는 또 책망도 좀 받겠죠. 그런 과정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거치고 나서 이제 정결한 신부로 나오겠죠. 왜냐하면 잘못한 게 있는데 다 불을 통과합니다. 다 불살라버려요. 그래서 이 불을 통과하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잘한 기록이 있고요. 잘못한 기록이 있어요. 근데 불을 통과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잘한 기록은 보석으로 나오고요. 잘못한 기록은 다 불살라서 없어져요. 얼마나 감사해요. 노비문서 태워버리는 것처럼 내가 잘못한 기록을 구원받고 나서도 잘못 산 게 있잖아요. 그게 다 잘못 산 게 어떤 물건의 형태로 나오잖아요. 지푸라기 막 이런 형태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고맙죠, 오히려. 그렇죠. 그럼 이제 흠잡을 게 없는 겁니다. 다 태웠으니까. 제가 잘못 산 것들 다 태워버리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고마운 자리예요. 상급을 받아서만 고마운 게 아니라 잘못 산 것 다 정리해 주시잖아요. 다 불을 통과하게 하시잖아요.
싹 다 타서 없어졌어요. 그럼 부끄러울 게 없죠, 이제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상에서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시는지도 루트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힌트를 줄이면요, 어떤 경우에는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왕의 대로, 킹즈 하이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대로가 예수님의 재림 루트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디를 지나, 뭐, 에돔을 지나, 뭘 지나, 이런 식으로 쫙 그 지명들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 루트로 쫙 공중으로 재림하셔서 최종적으로는 올리브산 위에 딱 서시겠죠. 올리브산 위에 딱 서시는 순간 올리브산이 쫙 갈라져 버리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엄청난 이제 그 지각 변동이 또 생기겠죠. 그래서 모든 높은 산들이 다 낮아지게 됩니다. 천년왕국에서는 그렇죠. 다 낮아지죠. 예루살렘이 가장 높은 곳이 됩니다. 그렇죠. 성경 문자적으로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그럼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시냐? 눈에 보이는 그대로 오십니다. 그렇죠. 계시록 1장 7절에 있죠.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걸어가리로다. 옛날에는요, 어떻게 모든 눈이 보지? 특히 지구가 둥글면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지? 이렇게 그러니까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평평한 게 맞아.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다 보지.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이번에 갔을 때 또 지구 평평하다는 거, 그 질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지구가 둥글어도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다 특별 뉴스로 월드컵 할 때 전 세계가 다 보잖아요. 그렇죠. 대형 전광판에 보고. 그럼 그 기자가 막 울면서 하겠죠. 저기 누군가가 구름을 타고 오신데 예수님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막 울면서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큰일 났거든요. 거기 구름에 같이 타고 오는 사람들만 안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양의 민족만. 그러지 않으면 지상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면 큰일 났다고 보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가끔 이런 얘기하거든요. 미국 무슨 폭격기가 있어요. 스텔스 폭격기가. 그게 눈에 보이면 큰일 난 거라고 알아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건 보이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북한에서 그게 눈에 보이면 북한은 큰일 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게 눈에 보이면 큰일 난 거예요. 통곡하게 됩니다. 얼마나 통곡하겠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 욕하고 싫어하고 거부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심판하고 본능적으로 알아요, 다. 얼마 전에도 어떤 그 강아지 영상을 봤는데요. 강아지가 한 번도 호랑이를 본 적이 없는데 호랑이 울음소리를 들려줬더니요, 꼬리가 그냥 싹 말려요. 표정이 아주 어두워져요. 다른 새소리, 다른 강아지 소리 이런 거는 막 흥미있게 듣는데 호랑이 울음소리를 울려줬더니 호랑이가 이제 경계하는 목소리, 덮치기 전에 막 그런 경계하는 목소리를 틀어줬더니 꼬리가 싹 말리면서 몸이 얼어요, 강아지가. 왜 그럴까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본 적도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불러본 적도 없는 사람들, 예수님과 교제를 나눠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보면 다 알아요.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알아요. 저 예수님이구나. 큰일 났다. 본능적으로 알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재림하시는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그렇죠? 언제 재림하시는 줄 알아요?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쫙 예루살렘으로 집결하려고, 예루살렘을 완전 유대인들 말살하려고 집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쫙 막 예루살렘이, 예를 들면 남은 유대인들이, 환란 성도들, 또 그 남은 유대인들이겠죠. 아마 페트라를 대피한 유대인들일 수도 있고요.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완전히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할 때 벼랑 끝으로 유대인들이 몰리겠죠. 벼랑 끝으로 모여서 마치 그 갈라지지 않은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 벼랑 끝에 몰린 거잖아요. 근데 앞에 홀랭랭 가려가 쫙 갈라지면서 살 길이 딱 생긴 거죠. 그것과 비슷한 장면이 재현될 거예요. 벼랑 끝에 몰려서 저쪽에서 군대가 막 진격을 해오고 있고, 이제 우린 죽었구나 할 때 하늘이 열리고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그 말씀에 있는 그 말씀에서 나오는 그 입으로에서 나오는 그 검으로, 그 광선으로 선멸을 해버리실 거예요. 그 모든 원수들을. 그렇게 재림을 하시겠죠. 예, 이게 이제 아마겟돈과 재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재림하시면요, 그 다음에 민족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양의 민족으로 분류된 민족들은 살아남고요. 나머지 염소의 민족으로 분류됐던 민족들은요, 다 바로 즉시 지옥에 보내버리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천년왕국을 세우실 겁니다. 예루살렘이 전 지구의 그 수도가 되고요. 이스라엘이 전 우주의 수도가 되겠죠, 이제. 그래서 천년왕국을 세우셔서 천년간 통치를 하게 되실 겁니다. 천년이 끝났을 때 사탄을, 용을 잠깐 풀어주게 되죠. 그럼 천년왕국엔요,
이제 그 양의 민족으로 분류돼서 들어온 민족들 있죠. 들어온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 백성을 이루게 되는데요. 교회는 이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죠. 그리고 또 각 그 도시마다 도시에서 통치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전체가 제사장 국가가 되죠. 이제 12민족만 양의 민족으로 구분이 돼서 세계 전체를 다시 지역을 할당받아서 그 민족들이 이제 거하게 되죠. 우리나라 민족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살아남을지 어떻게 될지. 살아남았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이 어디에 거하게 될지는 모르겠죠. 아마 우리나라 근처 뭐 이렇게 거하게 될 수도 있고요. 잘 모르죠. 정확히는 몰라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예, 그래서 그 천년왕국 때 그렇게 통치를 하고요. 이제 천년왕국 백성들 중엔 이제 이런 세상을 겪어본 적이 없는 천년왕국만 겪어본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마귀가 잠깐 풀려났을 때 마귀에게 동조할 수도 있겠죠. 와, 예수님만 어떤 힘이 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 와, 저기 갑자기 막 용이 나타나가지고 온 세상을 갑자기 한 번 더 미혹하니까, 와, 저 용이 힘이 있구나. 그 용이 막 자신감에 차가지고 막 얘기하겠죠. 내가 잠깐 그 방심한 사이에 한 방 막았지만 지금 다시 이렇게 봐라. 내가 다시 뚫고 나왔다. 그래서 내가 저 하나님을 무찌르고 세상을 만들겠다. 유혹하겠죠. 근데 즉시 바로 잡아버리죠, 용을. 그리고 이제는 이전 있던 하늘과 이 땅이 모두 다 불살라 없어지고요. 이제 큰인왕자 심판석이 열리게 됩니다.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죠?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왕자 위에. 하나님의 말씀, 책들이 펴져 있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옆에 있겠죠. 천사들도 같이 하나님 옆에 있겠죠. 그리고 구원받지 않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공중에 붕 떠서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겠죠. 이게 바로 큰인왕자 심판입니다. 보통 말하는 최후의 심판이에요.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는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정말 이런 지금같이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이런 일들은 다 사라지겠죠. 예,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있을 일들이에요. 이렇게 저희는 이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통은 믿지는 않죠.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소수입니다. 미국은 좀 더 많아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저희가 청년부에서도 교회에서도 이제 그 추천도서 넣었는데요. 세대적 진리 같은 책을 100년 전에 나왔어요, 이 책이. 100년이 넘었죠, 벌써. 100년 전에 나와서요. 미국에 있는 침례교 목사들 90%는 다 이 책으로 공부했습니다. 거의 100년 동안. 지금은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과거로 갈수록 침례교 목사들의 교과서라고 보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책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방금 얘기 드린 건요. 아주 그냥 정말 엉성한 뭐랄까 그 뼈대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세대주의자들, 전천년주의자들은 다 대부분은 동의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뭐 특별하고 어려운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방금 가르친 교리가요. 미국에서는 비교적 일반적인 교리예요. 우리나라는 많이 생소한 교리입니다. 그냥 우리나라는 그동안 거의 무천년주의 아니면 후천년주의가 훨씬 더 강했어요. 장로교 영향으로. 예, 그래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장로교 영향도 아니죠. 카톨릭의 영향이죠. 카톨릭의 교리를 그냥 장로교에서 그대로 갖다 썼던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어요. 저희가 이제 무엇을 믿는지. 저희는 무엇을 믿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실 걸 믿습니다. 돌아오셔서 모든 잘못된 걸 다 바로잡으실 걸 믿고요. 또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걸 믿습니다. 그 왕국이 저희의 진짜 왕국이에요. 우리는 그 왕국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그 왕국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뭘까요? 그 왕국에 맞는 내가 삶을 살아야겠죠. 그리고 그 왕국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르쳐야 되겠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왕국으로 사람들을 데려가야 되겠죠. 지금 이 세상에는요, 우리 주위에는요, 그 왕국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쫓겨날 사람들, 흑암에 던져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도 그 왕국의 일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 왕국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그 왕국을 위해서. 그 왕국과 의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겠죠. 예, 기도하고 저희가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다시 만난다는 복된 소망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정말